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명한 심리학자인 H. 마즈로 박사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즈로 박사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욕구, 두 번째는 안전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5가지 욕구는 레벨이 같은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욕구인 생리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식욕, 성욕,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인 수면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첫 번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개인의 안전, 가정의 안전, 건강을 바라는 것, 경제의 안전, 조금 더 나가면 나라의 안전 등을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인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욕구가 채워지든지 혹 다 채워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향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나는 외톨이라도 좋다, 나는 안 끼워줘도 좋다,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제대로 소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럴까 싶어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하여 혹시 소속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사전에 방어막을 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찬송가도 그것을 말합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또 자식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까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네 번째인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못 참겠다고 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또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우월감의 욕구가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도를 넘는 자립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고 정도를 넘어 책임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정도 네 가지 욕구만 채워진다고 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인 소속감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 네 번째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상당한 수준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즉 다섯 번째인 자기 실현 욕구를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다섯 번째 단계 욕구까지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세 번째인 소속감과 사랑받는 욕구만 충족되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채워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자기 실현의 욕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섯 번째인 욕구인 자기 실현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자기 실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급히 더 많이 이루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실현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현을 다방면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들을 종합하면 인간이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때 자기 실현의 욕구가 성취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결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고의 목표, 지선의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나가는 것, 힘써서 달려갈 때 인간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고 만족한다고 합니다. 즉 참된 자기 실현을 이루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때 거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욕구는 자신의 욕구가 아닙니다. 신의 욕구라고 합니다. 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때, 즉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은 자기 실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인간은 참된 안식과 만족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하였습니다. 가죽 부대란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키워 만든 가죽 주머니입니다. 포도주를 오래 보관하면 포도주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에 술이나 설탕을 넣고 밀봉한 후 거기다 고무호스 한쪽 끝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 끝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물속에 들어간 호스 구멍으로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으므로 가죽 부대에 넣은 포도주에서 가스가 나와서 가죽 부대를 산화시켜 딱딱하게 만들고 오래지 않아 가죽 부대는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 갈라진 틈이 더 벌어져서 포도주가 새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못 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하고 가져야 할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나도 망하고 가정도 사회도 세상을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여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하게 새 옷 노릇을 해야 할 사람인데 그 노릇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마치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붙여 키우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곳에 머리를 쓰지 않고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써야 할 곳에 재주를 쓰지 않으므로 세상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하던 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근래에 와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심합니다. 고민하기를 싫어하고 고뇌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을 하고 난 뒤 첫 번 받아본 대학신문에 실린 문구 하나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죽도록 고민하라. 어느덧 50년을 더 넘었습니다만 그 말은 마치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이 생생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는 반성할 것이 없는가? 새 시대가 되어서 새롭게 생각할 것이 많은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 그때의 사고방식, 옛날 철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묵은 포도주는 맛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보관장치가 잘 되어서 오래된 포도주가 명품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는 질이 떨어져서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시던 것이라 그것이 좋다고 고집하면서 새 것을 아예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꾸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교만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다
못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꾸는 것, 변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비즈니스계에 있어서 세계적 석학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21세기 세계 최고의 기업인으로 우리나라 젊은 기업가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직도 젊었던 그 젊은 재벌 기업인이 일간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를 무너뜨릴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집니다. 이 재벌 기업은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석학이 표현했듯이 이 기업은 당시로서는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참 동안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런 기업의 창업주이고 오너가 두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입니다. 이분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향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안목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죽기 살기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돈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건물이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망할 것입니다. 이미 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가 죽을 작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인기 있는 말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목사가 장가 갈 곳이 없고 시집 올 사람이 없어서 장가도 못 가는 목사들, 이 정도 되어야 한국 기독교가 삽니다. 현재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도 가죽부대도 못 쓰고 새 옷도 헌옷도 못 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교회,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이 세상까지 못 쓰게 만드는 일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옷을 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지 않고 가서는 안 될 세상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존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전히 따르고 기독교의 길을 마땅하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덤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지,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기독교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의 길을 가지 않고 기독교의 철학을 붙들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합니다. 세상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기독교 신자들도 다 망합니다.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길을 가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붙들면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할 철학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이래 2000년 동안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이것은 계속 기독교 최고의 진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재주 부려서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순진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 길을 걸어야 세상도 살리고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신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율법과 계명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식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지가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마치 선심 쓰는 듯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돕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기독교적인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최고의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중 핵심은 5장 맨 처음에 8가지 복입니다. 그 8가지 복 중 핵심은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소위 거룩한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마음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또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가야 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욕심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무소유를 많이 말합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욕심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제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욕심에다가 신앙적 욕심까지, 욕심은 기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빨리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 아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놈일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욕심이 없는 삶, 만족하는 삶,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섬김 받으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 종의 길이요 섬기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길, 기독교 신자들이 갈 길,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철학, 기독교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철학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 신자들은 섬기는 자, 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외에 제9복이라는 복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기둥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주어야 합니다. 주고 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받기 원합니다. 섬김 받기 원하고 더 가지기 원하고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가야 할 문,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문은 들어갈 때는 참으로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거기 좁은 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된 만족이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